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시편 150편까지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이라는 그 단어의 뜻, 문자적인 뜻은 바늘로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다. 특별히 이 잠자가 이 바늘 잠자인데요. 어떤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찌르는 특별하게 굳이 사용했다면 이 대나무 바늘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 치료를 위해서 찌르는 바늘 같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치유를 원하며 회복을 원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집중해서 묵상해도 아주 좋을 말씀이 잠언의 말씀인데, 잠언의 말씀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한 달 주기로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 기억이 있는데요. 1일에는 1장을, 2일에는 2장을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매 장마다 이렇게 함께 묵상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1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반적으로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은 30장의 아굴의 잠언이라든지 31장의 르무엘의 어머니의 그 아들을 위한 잠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편집이 되어서 추가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이러한 좋은 잠언들이 편집된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솔로몬으로부터 약 200년의 그 기간 공백이 있지만 그러나 이 훌륭한 글들을 모아서 잠언이라 이렇게 한 책으로 모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남긴 그런 어록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 보면 이 외에도 솔로몬은 많은 잠언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그는 솔로몬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시편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그러한 별명답게 많은 잠언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많이 지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도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던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 솔로몬의 잠언이 3000가지요 노래가
천다섯이라 말했는데요. 그 앞부분에 두 절 올라가서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기억하며 이 잠언을 솔로몬의 글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많은 지혜와 그 총명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솔로몬이 이 잠언의 저자로서 많은 잠언을 남겼으나 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이지만은 서열로 보나 이 왕위를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앉힌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의 준비됨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 잠언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기록되었으나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 하나님의 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잠언을 솔로몬에게 주셨고, 왜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 잠언을 함께 묵상해 나아가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각 사람의 이 심령마다 이 진리의 가시광선 같은 그 말씀이 임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의 전체적인 제목을 진리의 스펙트럼이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진리의 스펙트럼, 우리 스펙트럼 기억하십니까? 이 가시광선 한 줄기 빛이 들어와 스펙트럼을 만나면 이것을 통과할 때에 찬란하게 빛나는 많은 빛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의 스펙트럼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시어서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참 감사의 말씀과 두려운 말씀이 이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은 지식은 시작이 되고 지식은 뿌리를 내리고 지식은 찬란하게 빛을 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한 절 안에 다 있어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정 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동시에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이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을 갖는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낼 것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일지라도 이러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듣지 아니하면, 말하지 말라 귀를 닫으면
미련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지식의 시작이랍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진리의 빛이 오늘 아침에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도조차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이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있지만 주일학교가 사라졌대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면 우리의 이 진리의 스펙트럼은 고장난 겁니다. 진리의 스펙트럼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진리의 말씀인 잠언을 통하여서 말씀의 가시광선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각 영혼마다, 각 사람마다, 각 성도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을 통하여서 진리의 스펙트럼이 세워지기만 하면 나타날 유익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 4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것을 다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을 이 동사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알게 한다. 이 진리의 말씀의 가시광선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알게 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가야 될 방향,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한답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명철의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려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시광선처럼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째는 3절의 말씀 보면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받게 한다. 무엇을 받느냐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훈계를 받는다는 사람의 자세는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공의롭게 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할 성도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잠언의 말씀에 미답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냐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4가지의 동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게 하고 주는 것이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우리 살펴나갈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 받게 하는 것과 주기 위한 것이 순서가 참 교묘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주는 것이 나중이에요.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줄 수는 없어요. 빈깡통 되지 않으려면 말씀 앞에 서세요. 빈깡통 되지 않으려면 그 말씀에 빛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한 줄기 가시 광선받아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심령에 쏟아지는 말씀 한 줄기,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비추는 것을 한번 상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여 잠언의 묵상 가운데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어렵고 어둡고 좌절의 시대에 주의 종 사용하여 주시어서 생명 선포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 주의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진리의 스펙트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직도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이 말씀, 먼저 진리의 가시광선을 주의 성도들의 심령마다 쏟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진리의 스펙트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고 싶은 세상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심령들, 시간만 보내는 심령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스펙트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일어나렵니다. 주의 말씀의 사도로 일어나렵니다. 증인으로 일어나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저희 내면의 거울을 씻어 주시옵시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